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높으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두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붉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차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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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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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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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절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좀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징계,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와 기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이들은 이거 안 하면 나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시키는 거 안 하면 나 진짜 좀 저주받는 거 아니야? 뭐 하지 뭐. 이렇게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혼나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순종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불순종으로 생긴 저주가, 징계가 정말 저주인가?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저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자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마치 군인이면 군인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정말 모르게 아니면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정말 실수로.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저주, 징계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20절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실수할 때, 큰 실수할 때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이거 실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실수를. 예시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구에 대한. 그러니까 도끼에 날이 쇠를 꽂아놔서 이렇게 도끼를 찍는 건데 이게 갑자기 내리치다가 원심력으로 인해서 도끼가 저 멀리 날아간 거예요. 날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 팍 부딪혀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봅시다. 그 사람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들이 살인의 죄의 대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어요. 억울하더라도,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억울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과 일부러 죽인 게 아니어도 원수가 될 수 있거든요. 머리로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용서가 안 돼서, 아니 한 번이라도 다시 확인하고 도끼날을 꽂았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아주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셨어요. 그로 인해 다른 죄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실수인 척하는 사람, 그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온전한 판결이 일어난 후 그는 살인의 심판을 그냥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실수로, 정말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20절 앞부분에 보면은 무조건 결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그냥 행하고. 그러니 난 실수로 이거 죄 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죄에 대한 저주는 고의가 아닌 어떤 고의로,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행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저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서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 혼란, 책망이 무엇인지 21절부터
말씀하여 주세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저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열매에 대한 저주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몸에 연병이 든다. 연병. 우리가 들어봤죠. 연병이 뭐냐면요,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옛날 흑사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에요. 지금도 전염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마주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 당연히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꼭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병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얻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면 전염병이라는 재앙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질병과 사람의 열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폐병, 열병,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자, 폐병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열병은 열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염증이 몸에 일어나는데, 염증 지수가 사람이 높아지면 이 간에도 안 좋고요. 우리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몸이 아픈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질, 열병, 한재. 그러니까 학질이 열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에게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재는 가뭄이고요. 풍재는 마름이고요. 그리고 썩는 재앙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재앙들이 어떤 재앙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해요. 성경 원어를 봐도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어떤 질병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과 인간이 열매를 얻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받는 재앙이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저주들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경험한 질병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죠. 자, 바로 애굽에서 역사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전멸합니다. 개구리가 일상생활을 못하게 막고요. 이로 생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파리, 악질이 덮이고 독종과 우박의 저주가 일어나고 메뚜기 떼로 남은 것까지 초토화가 되고 어둠으로 모든 생활이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않은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마지막에는 장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넘어가게 되었죠. 이스라엘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21절과 22절의 모든 저주를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었어요. 물론 그 시대의 성인인 사람들은 모두 죽었죠. 그 시절의 미성년자들은 그렇지만 기억이 생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시는 이 저주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이거 진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23절에서 24절 말씀도 저주가 나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이것은요, 기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후,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이 놋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릴 수 있나요?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자, 비가 내리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땅이 철처럼 굳어버려요. 곡식 재배 못합니다. 짐승도 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서 말하는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비처럼 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멸망하겠죠. 멸망합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뭄도 경험해 봤고요. 하늘에서 막 만나 메추리가 내리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비처럼 내릴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중동에는요 이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모래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래폭풍. 이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해가 떠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뭐 찍은 영화 보면은 갑자기 모래폭풍이 일어났다, 와, 막 이런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도 뭐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스크도 없던 시절, 자, 고글도 없던 시절에 모래폭풍이 발생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굳이 저주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연말연시예요. 연말이자 연시예요. 연시가 오고 있고 연말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연시가 오는 거죠.
자, 연말연시 때 도로에서 뭘 많이 하나요? 음주운전 단속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자, 음주운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 꼭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술을 적게 먹으면 좀 봐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해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아니 어떻게 맥주 한 잔 마셨는데도 음주운전이야? 난 그거 취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아주 과도한 건 아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해요. 요즘은 전날 과음하고 나서 아침에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가 있답니다. 이게 술이 해독이 아직 안 돼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음주운전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시가 되면 그렇게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합니다. 경찰분들은 밖에서 계속 측정을 해요. 얼마나 추운데. 이 고생이에요. 밖에서 계속 서서 측정을 합니다. 우리는 뭐 그 길 밀린다, 뭐 가끔은 아유 나라에 뭐 세금이 부족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분들 생각하면은 그 추운데 계속 부르세요. 훅 부르세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운전자들은 그나마 잠깐만 못 내리니까 그 순간만 추운 거지. 경찰관 선생님들은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걸 그렇게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해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정말 듣질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아무리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운전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주운전 점검을 하는 것처럼 검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어도 나는 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엔 괜찮은데? 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회개하고 막 화요일 때 회개해도 돌아가서 또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돌아와서 또 믿음의 선택하면서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음주운전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알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검사하고 벌금 먹이고 면허 취소하는 것처럼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게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저주에는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또 통치하세요. 창조만 하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걸 다 다스리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개척지, 인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척박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저주를 받다기보다 그냥 자업자득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이 더 옳은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선택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주라기보다 당연한 삶의 현상을 그냥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과정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생기는 저주는 그냥 저주라기보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스스로 그런 일을 자초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내 몸인데 이걸 내 스스로 거부해요. 그럼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듣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저주는요, 저주라기보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순종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주를 스스로 택하는 삶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이 말씀이 옳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 통해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려도 순종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상황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처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와 하나님을 잊게 돼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있는 게 악한 거지만 전 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악해서 순종을 안 한다. 이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악한데 뭐 어쩝니까? 나 악한데요? 나 잘못된 거 안 해. 그냥 악할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종교? 그런 걸 주장하는 어떤 단체들까지 많이 일부러 악행을 하는 걸 이렇게 유도하는 어떤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해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돌아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못하는 것은 악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말고 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 내가 순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선 하나님 백성이고 세상에선 세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선 하나님의 사람이고 집에서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안타까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저주가 아닌 축복,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도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냥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 징계 받습니다. 지금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저주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당장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 복된 길, 순종을 선택하기를 바라며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르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순종케 하소서. 순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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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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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그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 순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복을 선택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